아멘.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해 오셨어요? 무슨 숙제인지는 기억이 납니까? 어차피 안 할 거 기억 안 하고 가셨지 뭐. 욥기서를 한 번 내지 두 번은 읽고 오면은 말씀을 들을 때 참고가 되고 이해가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욥은 부자라 자식도 많고 또 의인이라고 불려지기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게 복을 받고 살다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시작된 환난과 시련은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26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이쯤 되면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욥이 가진 것만 봤는데 없는 건 못 봤어.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뭘 봤다고 합니까?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그동안에는 귀로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 비로소 고난과 고통이 내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모든 상황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뒷걸과 보잘것없는 말하는 거죠. 죄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답을 타버리고 남은 것이 없는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막혀 있으면은 세상을 보는 첫째로 눈이 어두워져요. 판단도 흐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어두워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봐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나는 모르고 가지만은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가로막힌 지혜의 담을 허물고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슬기로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은 우리가 길을 알고 온 줄 알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왔어요. 저도 여기 와서 교회를 할 줄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화원성명교회의 성도가 될 거라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자기 방식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첫째는요, 농사도 지으려고 하면 토양을 잘 갖고 놔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되고 거름도 주고 토양이 좋으면 아무거나 심어도 돼요. 토양이 안 좋으면 암만 해도 되는 게 없어.
우리 인생살이 100년에 토양이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북한에는요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사는 상황이 북한이라면은 뭘 웃겠어요. 일단은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토양이 좋은 거예요.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남은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일을 하고 돈 다 벌어가고. 북한 땅에서는요 쭉 돌아가봤자 거둘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탈북하는 길밖에 없어요. 토양이 좋은 곳으로 와야 돼. 우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죄의 가운데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죄 가운데서 탈출해 나와야 된다니까.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탈북해야 돼. 그래야만이 자유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부자도요, 부자가 부의 근원이 어디서 온 줄을 모르면은, 출처를 모르면은 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신명기 8장 12절 봐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구구절절히 보세요. 내가 너한테 소유를 풍부하게 주는 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질까, 그게 문제다. 그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시킨 너 생색을 내요. 기억하라. 내가 복 주었으니 그것도 기억하라. 생색을 내는 것 같지만은 출처를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수고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 같아.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는 한낱 티끌만도 못한 줄로 알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욥의 삶이 처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손자 아들을 보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 욥의 삶을 회복시킨 통로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내가 자업자득으로 거두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회개한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욥의 삶을 병들게 한 것은 죄고 욥의 삶을 새롭게 한 것은 회개예요. 욥이 그렇게 부를 이루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 욥의 시대를 훨씬 지나서 말라기에 와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 전리품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라. 10분의 1을. 그건 재물이 아니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복 달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나 너한테 주고 싶어. 그런데 이런 약속,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 주시기 위한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하고 죄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도 물질을 약속대로 드리면 물질은 줍니다. 그건 약속이니까. 반대로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많이 냈다고 죄를 사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러면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은행에 넣어놓은 돈에 이자를 안 줍니까? 줍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된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등식을 갖고 있다니까. 부자가 또 다 죄인이냐? 아니에요. 가난이 죄인이냐? 아니에요. 그거 죄 문제와 물질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욥이 이런 고난 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욥이 하는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차라리 멸망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했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지 않았더라면 출생의 근원을 원망하고 있어요. 출생의 근본을 탄식하면서도 죄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안다는 것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난의 뿌리만큼 죄의 뿌리도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 욥기서를 읽으면서 내가 경상북도 청도군 우문면 191196번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돌아봐. 언제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지냈고 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다 기억해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1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어인이라고 부르던 욥에게조차도 죄는 1도 허락을 안 해. 정결하고 청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을 못하신대. 그 대신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벌을 못 내린대. 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 피 흘려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뭐 때문에 돌아가십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요? 나 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고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보혈의 피가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가 드러난 죄도 알고
그건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셔야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도 성령 받지 않으면 회개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회개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 받아야 돼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뭐라고요? 미워하는 것도 성경은 살인이라고 했어. 아니 그저 미워하는 게 뭘 그렇게 하나님 확대해서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야. 미움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죄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어. 왜? 시기하여 시기하여. 막고 막는데 시기하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시켰어. 블레셋이 될 리가 없지요. 시기는 자기 삶을, 자기 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반론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그거 못 견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깊이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저 사람 잘 돼 내가 싫어. 저 사람 잘 되면 왜 내가 싫을까? 내 속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뿌리를 받고 순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뿌리는 몰라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향하여 시기합니까? 안 하지요. 어차피 나보다 못하는데 뭘 시기가. 교만이 무서운 죄지만은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이 내 삶을 갉아먹지만은 무서운 것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데,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하느냐. 그 작은 하찮게 여겼던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고 제물로 드렸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번개같이 화를 내시면서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 거다. 400년간 기간까지 정해줬어. 30년은 잘 살았어. 400년간 네 후손들이 언제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에서 야곱이죠. 야곱의 후손이 요셉이가 팔려가고 야곱이 아버지도 따라간 거예요. 3대를 못 넘기고.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를 거쳐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조금씩 남겨둔 거 이거야 뭔 일이 있겠나. 산불 다 끄도요, 요만큼만 남겨놔도 또 번집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피에로와 요르단에 숨어있는 하마스들. 오늘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우리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쉽게 분별을 해요. 이게 이러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엄청나게 갈등을 해요. 하나님은 내 뜻과 뜻이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정의로운 일인데 아버지의 더 큰 뜻은 뭔지 그걸 모르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네 뜻이 다르다고 했는데 말씀은 전혀 없애버리고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뜻대로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고 뜻을 거스리는 자에 쓰임받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면 알수록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수록 벌레만도 못해. 내가 나를 알수록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사람들 앞에서 도도하게 구는 것만이 교만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은 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가로막아요.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도구가 교만이에요. 망하고 싶거들랑 교만하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이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뭘 준다?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뭔지 또 아세요? 나는 가난해도 안 되고, 나는 병들어도 안 되고, 나는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병들어도 안 돼요? 돌아봐. 병 안 들 이유가 있나 너? 너 병 안 들고 건강하게만 평생 살 자격이 있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병들면 안 되고, 나는 아파서도 안 되고, 나는 가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일부에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콩알 만한 게 여기 있어서 여기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 진단을 받고 열흘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네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당하니까 그것도 불안한 건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 순간에 자기는 그걸 권사님 기대를 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는 수술실에 실려 들어갈 때 너무 재밌던데요. 병원 체질인가 봐. 몸이 아픈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이 참 편해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할 일을 못하는 게 걱정이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애들도 보면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요. 근데 집에서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근데 밖에 나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는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는데, 남이 보는 나는 전혀 달라요. 남이 보는 나하고 내가 아는 나하고 다르다니까. 그걸 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더더구나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죠. 질병을 모르면 키우는 거예요. 병을 모르면 키우는 것처럼.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은 죄 때문에 삶이 고달파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으면 벌레만도 못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령 받으면 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 수 있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게요, 술 먹고 마약하는 것만 방황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삶의 정함이 없이 사는 방황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방황하고 산다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진정한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직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욥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사실은 진단해보니 방황하는 삶이었더라. 죄인인 줄을 몰랐다는 거죠.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방황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죄, 증거 없는 죄. 가룟유다가 망한 이유가 숨어있는 죄가, 숨어있는 그 마음을 사탄에게 들켰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거기 들어갔어.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됐어.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 말은 가룟이라는 지방에 칼을 품고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마귀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참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숨어있는 마음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보이지 않아야 돼. 틈을 보이지 않으려면 근본을 없애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5절 봐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를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준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었고,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셨지요. 알았기 때문에 나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먹는 이들 중에 많지도 않은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라 그랬어.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제자들이 내가 판답니까? 내가 판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랬죠. 제가 판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체면을 씌워준다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유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너는
옛날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도 하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도 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어 주기도 했는데 막상 그런 일이 네 앞에 닥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이 말은 감당을 못하고 있구나. 남의 말 하는 것은 쉽죠. 자기 일이 되고 보면 별개의 문제예요. 욥이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탈 수 있다면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요 문자대로만 읽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무겁다 하는 말이 가볍지 않단 말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겁다는 말을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고통은 당하면 당할수록 내공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하면 당할수록 연약해져요. 아휴, 하나님, 나 이번에 이 일만 해결되면은 어떤 큰일이 와도 나는 이길 겁니다. 이 일만 넘어가면은 어떤 큰일이 와도 큰 문제로 안 여길 겁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고통은 올 때마다 새로운 고통이에요. 여전합니다. 고통에는 내공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연약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아파요. 욥이 하는 말이 7장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야 이놈아, 네가 죄를 알고 허물을 알아야 회개를 해야 내가 뭘 숨겨주든지 해결해 주든지. 이제 고통에서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회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4절에 보니까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 말은 아니 지금 친구는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죽을 지경인데 와서 한다는 말이 네 아들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니까. 남이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정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가 옳으니 그러니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죄를 모르지요. 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이 말은 따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를 지었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리라. 하나님이 1000가지 죄를 지적하면 너는 단 하나도 대답을 못할 거다. 그게 유구무원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따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같자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허물을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욥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다 보고 찾아냈습니까?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머리를 드는 것은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욥이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듯 하다가도 여전히 친구들의 말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2절 봐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니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니들이 죽으면 지혜도 다 죽어버리겠네? 니들만 지혜를 갖고 있나?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니들 같이 생각할 줄 알아. 나도 지혜가 있어. 지혜는 뭡니까? 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수도 있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욥은 아직도 남의 훈계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9장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너 그거 책망해봤자 오히려 미움만 받는다. 누구를 책망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면은 고마워할 줄 안다. 너를 사랑할 거다. 인습 이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칭찬은 무조건 좋은 거고 책망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도덕적으로 인습 이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 안에도 사랑이 있고 칭찬 안에도 꾸중이 있어요. 거만한 자는 책망도 하지 마. 버려버리는 유기지 그게. 13장 1절 봐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죽어도 자존심은 갖고 있어. 니들이 잔소리하고 꾸중하지 마. 니들이 아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절대로 남의 말 안 듣고 직접 하나님께 따지겠다는 거예요. 23절. 나의 죄악이 너희는 아까 이거 잠잠하라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나의 허물과 죄를 좀 제발 알게 해달라고. 13장 2절.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죄를 알게 해달라고 했어. 근데 깨달았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고. 욥은 젊었을 때에 지은 죄, 증거 없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세월이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놓은 시신도요, 태풍이 하면 석 쓸고 가니까 시신은 툭툭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 원리가 그런 거예요. 어떤 원리 안에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살면서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지혜를 철학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인생관, 가치관.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들어는 봤지만은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는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직접 안 들었어요. 근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 보고 들으니까 허상이 실상이 되고 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욥이 친구들하고 수많은 논쟁을 했어요. 네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수많은 논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욥도 옳지 않고 니들도 옳지 않아. 다 도토리 키재기야. 욥이 증거 없는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욥의 말년이 처음보다 더 복을 받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여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데 그 딸 세 딸에게 전국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없더라. 산업을 물려주었더라. 욥의 굴곡진 삶 속에서 증거 없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서야 비로소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숨어있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그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줄 알고 토양을 옥토로 만들고 내 삶의 토양이 옥토가 되면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의인의 후손이 가난해지는 걸 보지를 못했다.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종일토록 양식을 구워주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앞으로 살 남은 토양을 가꾸고 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들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고 마음에 있는 잡초들을 제거하고, 그럴 때 우리 남은 여생이 욥의 말년과 같을 줄로 믿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숨은 죄까지 주님이 눈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드러나지 않은 죄, 증거 없는 죄 너무나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답게 장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